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외식한다는 표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뵙겠다. 오늘 서집사님처럼 정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처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기도의 용사라고,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크게 쳐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길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당에서 또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줄 필요가 없이 되어버렸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여줬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6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의 용사야.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결판을 내리라. 나는 하나님께 오늘 정말 응답을 받으리라. 이런 각오로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는 가지 말아라. 그저 혼자 골방만 찾아가서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나누는 거였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날마다 모였던 성도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골방에만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런 목적보다는 기도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뵙는 거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거다. 이런 목적이어야지 사람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은혜교회가 기도 모임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기도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혼자 기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해야 살겠다는 그런 정말 결론을 주셔가지고 혼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더라고요.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부가 소원이라서 기도하는 게 너무 원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어쩌면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 식상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정말 초대교회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그러죠. 어떻게 날마다 기도를 할 수 있냐고. 대단하다고. 아직도 기도하냐고.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 오면서 달려오면서 주변을 보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도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진가 봤더니 기도실에 불이 꺼졌을 때. 정말 그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교회가 번창했었는데 그 번창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염려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얻어지고 누려질 때 그때가 문제다. 그때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걸 놓아버릴 때 마치 내가 그래서 잘 살아온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그게 염려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교회가 엄청 커지니까 겁나게 크더라고요. 건물도 그냥 엄청나게 크고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더라? 몇백만 원이라고 그랬는지 몇천만 원이라고 그랬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규모가 됐는데 기도실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을 자꾸 듣게 됐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밖에서 들어온 그 신천지라는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무너졌는데 기도하는 교회들은 문제가 없어요. 어떤 교회도 정말 옛날에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 지역의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가보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가 정말 나 살고 교회 사는 거구나. 나라를 살리는 거구나. 이런 사실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껴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저의 필요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지만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는 급하게 사인을 보내셔가지고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면 그 성도가 어떤 문제에 빠질 뻔했는데 넘어가요. 나라도 어떤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셔요. 기도하고 나면 그게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통과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다른 사람을 같이 사는 공존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건 너의 안전을 위해서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나도 그 나라가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내가 사는 거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점점 발견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쉴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좀 지혜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어떤 명절날이 딱 걸리면 그날은 수요일이라도 오늘은 예배 없습니다. 전부 그냥 고향 가고. 근데 저는 그게 부담이 돼서 안 돼요. 저 혼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사단은 쉬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쉰다. 이건 정말 용납이 안 되더라. 우리가 오늘까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정말 놓쳐왔던 거, 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개인 기도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에 정말 저는 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겠다고 이 시간을 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좀 놓쳐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독대에서 하나님을 뵙는 그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말 교회에서도 되는데 집에서도 돼야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잘 안 되는 게 이게 곤란하다는 문제입니다. 집에서 나 홀로 주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만남이 우리를 살찌우고 그 만남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그 만남이 정말 나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모였을 때는 같은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혼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한 분이 더해가지고 기도하니까 힘이 얼마나 나는지 어떤 천천을 얻은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한 사람 한 사람 도우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같이 소리를 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이 없으면 정말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흑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결단을 드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하리라. 집에서 내가 혼자서 기도하리라. 정말 요즘은 얼마나 방해받을 게 많은지 몰라요. 한동안은 TV에 그냥 온 국민이 정신 팔려가지고 정말 성경 말씀은 몇 장 몇 장인지 몰라도 몇 월 며칠 날 무슨 드라마가 나온지는 다 알고 그리고 그 연속극 그 내용 다 깨고 있고 만나면 그게 화제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사람을 잡습니다. 어른이고 애고 전부 그냥 여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걔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하고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건 몇 시간도 가능한데 1시간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시간을 빼놓고 그냥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독대하기를 원하셔요. 같이 만난 거 너무 좋습니다. 물론 같이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도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파워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서 뒷받침돼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 그 시간이 확보돼야 되고 그 시간이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날마다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드려왔던 것처럼 집에서도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지 집에서 하는 게 어려우면 정말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요구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들은 둘 이상 한 번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늘 정말 열중을 다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가 되고 교회에서도 기도가 되고 그 생활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과해왔던 그 시간을 오늘부터는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중언부언은 원어로는 말더듬입니다. 말더듬 사람은 더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말더듬 사람들. 성질은 급한데 말이 제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생각으로 말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 입이 안 따라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 더듬는 사람이 말을 막 더듬느라고 반복해 가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렇게 더듬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게 불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한 번 말씀드리면 아십니다. 두 번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들으셨다.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드리면 돼. 들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는 것뿐이. 제가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유일한 정말 하나님의 도움만이 제게 유일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 왔을 때 이거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얼마나 나오기를 원하시겠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집에서도 아니면 일터에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뵙는 시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특별한 시간을 내가 하루에 늘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런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또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정말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또한 원하심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드러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날마다 또한 집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독단하는 그 한 시간을 마련하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